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이렇게 일주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말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또 우리의 한 주 한 주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저희들 또 고백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하고 또 때로는 또 교만하고 또 자만하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다시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복, 그것을 쟁취하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새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 보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 시험과 유혹들, 그 속에서 우리는 늘 흔들리며 살아갈 뿐이지만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우리를 지켜주시사, 우리를 이기게 하시사,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귀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미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말씀입니다. 구약 1207페이지 에스겔 3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 목자들을 향한 심판, 우리가 33장부터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누구를 향한 심판인가요? 바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살펴봤었죠.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죠. 야곱과 에서의 그 후손들이 에돔이죠. 끊임없이 같은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계속 반목 가운데 대립 가운데 지내왔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에돔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에돔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아니하고 뭐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된 것인 양,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고백하며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여기며 교만했던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에돔을 통하여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예언하셨죠? 너희가 다 망한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버티지 말아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그게 내 뜻이다.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합니까? 다윗을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을 영원히 지속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망한다니요 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예언하십니다. 망한다. 망하는 게 내 뜻이다. 그런데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망한 후에 내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망하는 것이 안 좋은 거지만, 망하는 것이 정말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부정하고 부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망하는 것마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당장 눈앞에 힘들고 어렵고 망할 것 같고 아프고 답답하고 막막한 그 현실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계속돼서 반복되는 내용이 뭐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요,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죠. 스스로 한숨 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시선을 좀 거두고 좀 막 우리의 현실을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귀를 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내 삶과 환경 주님께서 다 아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모르지만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절과 4절, 5절 뒷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3절, 2절 그 뒷부분에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하,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들이 높은 줄 알았더니 이제 이 땅은 우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누리던 그 부귀 영화를 다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3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황폐하게 하고 너희를 삼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고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또 4절 뒷부분에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에돔이 어떻게 했어요? 5절 뒷부분에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의 소유를 삼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6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끝도 없는 부끄러움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돔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기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그들도 교만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나요? 5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무엇으로요? 내 맹렬한 질투로. 여기서 질투는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런 시기 질투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향한 맹렬한 사랑으로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6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질투와 분노로 내가 말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현실과 처지가 망하였다고 좌절하고 절망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인도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것을 가지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상황은 언제든지 바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하면 당연히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의 왕국이 한순간에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넘어가고 이스라엘은 이제 다 망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상황을 바꾸셔서 에돔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높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상황이 바뀌는 이유는 뭐죠? 누가 바꾸시나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7절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뭐하였은즉 맹세하였은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맹세도요, 최대한 지켜야 됩니다. 물론 사기꾼도 있고 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좀 바른 사람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맹세는 분명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셨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신 맹세라면 그 맹세는 결코 돌이킴이 없겠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14절에도 12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가지가 나올 거고 열매를 맺게 할 거고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너희들을 갈고 다시 심을 것이고 많게 할 것이고 너희가 거주할 것이고 건축할 것이고 많고 번성할 것이고 다시는 수치를 듣지 않을 것이고 비방을 받지 않을 것이고 넘어뜨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0절이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길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세상은 반대로 하죠. 우리의 본성도 반대로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들,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서 얻어낸 자들, 그들의 결말은 어떤가요? 결국은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 앞에서 낮출 때,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먼저 말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또 누군가의 삶에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잘 되면 또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안 되면 또 누군가를 탓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 채,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지 못한 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또 혼란과 복잡함과 투쟁함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다 뭐예요? 교만인 것이죠. 우리가 주말에 이제 또 육체가 또 쉬고 또 다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이때 우리가 또 쉼 가운데서 겸손함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말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또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또 지난 한 주 묵상한 말씀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교만하고 주님만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고 거기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다시 주님 앞에 맡기며 다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일주일을 마치고 또 새로운 일주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내 힘으로 낮출 수 없는 어떤 우리의 자기의, 자기 공로, 우리의 마음들, 그런 것들 주님 낮춰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하루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귀 기울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정말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서로 가운데 기대하며 우리 가정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 하나하나부터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계획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히 엎드려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먼저 귀 기울이고 들어주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바꾸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맡기며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그 교만으로 심판받는 에돔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교만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도 결국은 교만하여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도 그렇게 나의 교만함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므로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만하고 또 자만하고 또 높아지고 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 입을 닫고 내 눈을 가리고 오직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노력으로 아버지 주여